지난주 우리가 에비던스라는 주제로 라마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간에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수련회에 떠나는 우리 여수른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여수른 지체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와 성숙이라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저도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화이팅!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 은혜 누리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2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3월이라는 새 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성경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아주 정직하고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자, 먼저 수련회를 다녀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라마 청년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자, 불과 일주일 전 우리는 수련회 집회장에서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진짜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캠퍼스로 가지 않은 일주일에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수련회장에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지금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은혜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차가운 현실의 앞에서 그 비장했던 결단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당장 며칠 뒤면 우리가 3월 개강이죠. 우리 대학생들 개강이죠. 피말리는 수강 신청에서 이제 실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방학 내내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보느라 망가진 수면 패턴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걸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미디어와 쾌락의 늪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이번 학기 괜찮을까? 내가 수련회 다녀와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수련회 집회 시간대만 천국을 살고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무기력한 지옥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를 앞두는 이제 여수른 청년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장 며칠 뒤에 수련회장으로 떠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은혜에 대한 기대감보다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이 더 앞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숨막히는 실적 압박과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에 시달리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완전히 방전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좀 쉬고 싶다, 가서 찬양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 내 답답한 마음이 좀 뚫리지 않을까라는 갈급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현실주의와 냉소주의가 고개를 들겠죠. 내가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한다고 내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진상의 거래처 직원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련회 끝나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또다시 나는 엑셀 창이 띄워져 있을 것이고 또다시 생지옥을 펼쳐질 건데, 잠깐의 감정적인 위로가 내 삶을 진짜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방금 던진 두 가지 질문, 라마 청년부가 겪고 있는 식어버린 결단의 허무함이나 여수른 청년부가 안고 있는 현실 앞에서의 무기력함,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단 하나이죠.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벤트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쏟아지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는 수련회 집회 시간,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조명과 은혜의 무대가 완벽히 세팅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집회장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잔인할 만큼 냉혹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왜 그 거대한 믿음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화려한 이벤트에서는 영적 거인인데 보잘것없는 일상에서는 이토록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수련회 장소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는지,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시간에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유일한 성경책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세상은 3월 개강 첫 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대학생 여러분의 표정과 언어를 볼 것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쏟아지는 업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상에 앉아 정직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 여러분의 태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은 사실 산 꼭대기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산 아래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처럼 매년 은혜로운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을 끌어올려줄 화려한 찬양팀도 없었고 따뜻하게 위로해줄 목회자나 영적인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든 사자굴에 던져져서 찢겨 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살벌하고 적대적인 직장 생활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그 어떤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예배가 수련회를 마친 라마에게는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낼 강력한 무기가 되게, 그리고 수련회를 앞둔 여수련에게는 현실의 냉소주의를 깨뜨리는 위대한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밑에 나라를 다스리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엄청난 양의 서류를 검토해야 되고 치열한 정치적인 암투와 권력의 투쟁 한복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위직 직장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업무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죠.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 그리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시작했죠. 4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성경의 충격적인 증언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정적들이 털고 털었지만 다니엘의 국사,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단 하나의 비리나 게으름이나 횡령이나 허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돋보기를 들이댄 곳은 그의 개인 기도처가 아니라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평범한 업무와 일상 속에서 완벽하게 거룩함을 증명해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정치적인 적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지 않고서는 다니엘의 일상을 책잡을 방법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주된 전장은 화려한 수련회의 집회장이나 주일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의 일상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귀가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하라라고 거창하게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내일 오후 강의니까 오늘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자도 된다. 큐티는 주말에 몰아서 해도 된다. 왜? 피곤하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면서 학업에 불성실하게 만듭니다. 게으름과 합리화라는 그것으로 학생으로서의 마땅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 일상의 루틴을 깨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인 것이죠. 일상이 무너지면 신앙의 자리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사탄은 여러분에게 당장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남들도 다 하는 적당한 거짓말이나 적당한 요령을 피우라고 유혹합니다. 회사 일이 이렇게 힘든데 퇴근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넷플릭스로 뇌를 좀 쉬게 해라. 영적인 긴장감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타협하게 만들고 피로와 스트레스라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상의 시간표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이다라는 이 말을 예배당 안에서의 좁은 종교적인 행위로만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영성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과 일상의 소명 속에서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맡겨진 전공 공부나 내게 맡겨진 회사의 작업 하나를 주님께 하듯 정직하게 탁월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안전합니까? 아니면 이미 타협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뒷조사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책 잡을 게 없다라는 다니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조별 과제는 제일 안 하고 회사에서 일 처리하는 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엉망이네 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벤트 뒤에 숨으란 쓰는 것은 신앙의 허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선포하죠. 진짜 믿음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지루해 보이는 평범한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일상 속의 위기에는 다니엘이 보여준 반응에 이 우리의 상식을 철저히 뒤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왕의 어인이 적힌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발각되는 즉시 목숨이 날아간다라는 절대적인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위대한 신앙의 비밀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6개의 글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끔찍한 위협이 눈앞에 닥쳤다고 해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돌입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어제 하던 것을 오늘도 했을 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소름돋는 기적은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이 봉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거룩한 루틴과 일관성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능력이 폭발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에서 나온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영적인 힘은 갑자기 쏟아지는 감정의 소낙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쌓아 올리는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놓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사자굴 앞에서 마주할 때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강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대학생 여러분, 성경의 거울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에서 수십 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의 그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반드시 씻기 때문이죠.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은 개강하고 과제가 쏟아질 때,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는 잠잘 시간조차 부족할 때 증명됩니다. 내 기분이 우울하든 기쁘든, 내 상황이 바쁘든 여유롭든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그 시간에 성경을 펴고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감정이 사라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그 신앙의 태도,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증거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수련회가 여러분의 척박한 직장 생활을 일순간에 천국으로 바꾸어 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하는 진짜 사자굴은 다리오 왕의 궁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그 사무실입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있을 것이고요, 동료들의 견제가 있을 것이고, 쏟아지는 피로감이라는 그 사자굴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1년에 2번 다녀오는 수련회의 기억이 아닙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전에 하던 대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 사무실 모니터를 켜기 전에 단 1분이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그 짧은 기도의 루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포장된 이벤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그 어떤 손해에도, 그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결같음을 목격할 때입니다. 여러분, 쇼앤프루브, 무엇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이 묵직한 일관성이 오늘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분이 신앙이 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덕스러운 감정과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오늘 하루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루틴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신앙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조명하는 다니엘의 위대한 일상, 그 마지막 핵심은 그의 철저한 시선과 방향성에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10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왜 하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처절하게 짓밟히고 불타버렸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완벽한 폐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실패, 절망, 그리고 망해버린 역사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반면 다니엘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공과 권력의 상징인 왕궁을 향해서 창문을 열지 않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있던 곳, 즉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영적인 지성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제국 한복판에서 세상의 공기, 즉 성공과 권력과 탐욕이라는 독가스에 질식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치열한 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캠퍼스에 처절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숨쉬고 경쟁해야 하는 캠퍼스는 현대판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곳의 공기는 끊임없는 스펙 경쟁과 동기들의 잔인한 비교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지독한 불안감과 타락한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닫아버린다면 여러분은 숨막히는 세상의 공기만 들이마시다가 결국 영적으로 질식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사무실 한가운데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야말로 짐승의 원리가 지배하는 가장 잔인한 바벨론이기 때문이죠. 오직 실적과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매일 극심한 영적인 산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진과 밥줄을 쥐고 있는 그 직장 상사 그리고 교수님, 그 모든 시스템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타협하고 있으십니까? 사자굴의 끔찍한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이 꿋꿋하게 바라본 것은 다리오 왕의 궁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출근해서 사무실 모니터를 켜기 전에 쏟아지는 업무 압박 속에서도 단 1분이라도 자리에서 아니면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서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소속은 이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나의 진짜 주관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시선이 없이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학교 생활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비참한 노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타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정적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세상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왜? 기도의 창문을 닫고 사자굴을 피해서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자신의 영혼이 사는 진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던 타협과 그 탐욕의 창문은 이제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세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사자굴의 위협으로 숨통을 옥죄어 올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열려있는 그 작지만 단단한 기도의 창문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낼 줄로 확신합니다. 그 창문을 통해 여러분의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강력한 증거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수른 청년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면 혹시 마음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결국 수련회보다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구나.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야근이 많은데 굳이 주말에 무리해서 수련회 갈 필요 없겠구나.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다음 주 출근이나 준비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루틴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영혼에 바닥난 배터리를 폭발적인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0인데 아무리 좋은 습관을 깔아둔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련회는 내 신앙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쇼의 자리가 아닙니다. 수련회는 영적인 나의 일상을 다시 살아낼 힘을 공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영적인 주유소이자 중환자실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에 너무 지치고 치여서 하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을 열지 못하고 또 굳게 닫혀 있다면 솔직히 내 힘과 의지로
내일 아침 출근해서 그 창문을 열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수련회는 바로 그 굳게 닫힌 마음의 창문을 성령의 은혜로 부수고 다시 하늘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영적인 호흡기를 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수른 청년 여러분, 수련회 안 가고 일상에서 잘해야지라는 사탄의 아주 세련된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일상의 사자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요. 사랑하는 라마와 여수른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낸 화려한 기적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도 내 캠퍼스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단번에 뒤집어줄 극적인 이벤트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날카로운 일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자굴의 기적은 사자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그 위대한 기적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다니엘이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던 그 작고 초라한 다락방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의 지루한 루틴은 철저히 생략한 채 그 사자굴에서의 스펙타클한 기적만 공짜로 원하곤 합니다. 수련회라는 이벤트에서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으로 내 일상의 모든 위기와 유혹이 기적처럼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종교적인 도박일 뿐입니다.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뼈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진짜 사자굴 앞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협하고 굴복하고 세상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그렇게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자굴은 어디입니까? 다리오 왕의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자굴은 3월에 캠퍼스 강의실이 될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내 방이 될 것이고, 또 무자비하게 실적과 평가와 인간관계의 갈등이 난무하는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이 그 사자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자굴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단 하나의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일상에 목숨을 걸고 심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기분이 우울해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여시는 거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펴는 강의실 책상에서 단 5분이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화려한 스펙이나 종교적인 언변에 절대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며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위협과 피곤함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지독한 한결같음을 목격할 때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캠퍼스와 직장이라는 사자굴에 던져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나 감정의 고조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그 알팍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비장한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속에 강력하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